오늘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땅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향락주의나 금욕주의에 치우친 이단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고요. 또 예언대로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 있다. 주의 강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주의 재림 또는 주의 강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1장을 이렇게 보시면 1장의 이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이 땅에서 확실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오늘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4절부터 보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면, 거기 1절, 2절은 베드로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3절부터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를 이 베드로가 좀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할 때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 여러분 4절을 잘 보시면 이로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정욕에 끌려 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했지만, 이 신성한 성품이란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 하면 신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5절부터 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온다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설명하지요. 그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열매와
이 삶에 대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이렇게 믿은 것으로 성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런 예수를 아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삶에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성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실함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성실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없는 사람들을 9절에 보시면 맹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치 맹인과 같은 것이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10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더욱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해야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힘써서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11절에 보시면 너희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요. 늘 이렇게 성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구원을 확실히 받고 자라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믿음에 있었다면 덕이 나와야 된다. 덕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식에는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라는 게 뭐냐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나타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덕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은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인내의 삶의 모습이 형제 우애, 가족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신의 성품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이 세상에는 이기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정욕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치우쳐 늘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인 대로 살아가다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늘 말씀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두 번째, 이런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12절부터 사실 이 3장 끝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 주의 강림이 또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지만 늘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 말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시면 주의 강림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강림이 없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내가 친히 보았다는 건 뭐냐면 변화산에서 주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모습을 살았을 때 본 적이 있다. 내가 주님을 영광을 친히 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비몽사몽간에 주의 영광을 보면서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이 재림 때 오시는 영광의 모습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마지막 주님의 모습이었다. 재림 때 오실 주의 영광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깨달은 이 신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로 주의 재림, 마지막 강림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했지만 그렇지만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미 주의 재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또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예언에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의 재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약의 예언을 살필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예언이 마치 등불처럼 우리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별로 지금 표현한 거죠. 새벽별, 이 샛별이 바로 금성, 새벽별을 말하죠. 이 새벽에 나왔을 때 제일 눈에 반짝이는 별이 바로 샛별이죠. 샛별은 금성을 얘기하는데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예언에 대한 것은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성령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성령도 지금 오셨고 그래서 직접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가 예언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죠. 종말에 대한 신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해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언은 되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요한계시록,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예언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이미 이루어진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라든지 성령이 온다는 예언은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를 비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히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신중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앞뒤를 다 비교해보고 여러 선지자의 말을 다 비교해 봤을 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치가 되었을 때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한 얘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다 살피다 보면요. 다 일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살펴서 이해해야 되는 거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부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 절만 딱 읽어놓고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비교해보면서 전체가 다 일치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 뜻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해석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재림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2장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장을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요, 주의 오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림에 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또 마지막 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함부로 땅에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장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